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시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취하라. 여러분 뭔가를 짓고 싶어도 제일 좋은 거 짓고 싶죠? 그죠? 제일 하찮은 거, 제일 못난 것, 그거 짓고 싶지 않죠? 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가장 좋은 것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신 제자들이 있어요. 처음에 보면 70명의 무리가 있어요. 70명. 물론 한 사람씩 부르셨지만 나중에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 중에서 군중 속에서도 특별히 70명을 따로 구별하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또 귀신도 쫓고 또 병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시죠. 둘씩 파송도 하셨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가까이 두신 제자는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70명 중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더 가까이 오게 하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12명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시작해서 쭉 이렇게 바돌로메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12명의 제자. 훗날 이들이 사도가 되죠. 12사도가 됩니다. 근데 이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가까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 함께 데리고 가셨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형제입니다. 요한하고 야고보는 형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세 명 중에서 또 특별히 가까이 하신, 누구나 봐도 쟤를 아주 수석 제자로 여기시나 보네.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예,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맡기고, 또 가장 오래 이 땅에 남아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도록 만들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도 주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식사를 같이 했던 그 친밀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보세요. 수가 점점 줄어들죠. 70명에서 12명, 12명에서 3명, 3명에서 1명. 왜 그럴까? 이건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길러나가시는 과정에서 점점 단계 레벨을 높이셨다고 믿습니다. 레벨을 높이시는 과정마다, 이 레벨업의 과정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고, 품어야 할 그 주님을 따르는 열정, 그리고 갈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모델을 구약에서 찾는다면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끝까지 쫓았던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찌감치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그냥 다른 쪽으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데도 그냥 거기서 인사하고 끝냅니다. 스승 엘리야가 마지막 가시는 길인 걸 어렴풋이 다 알았으면서도 거기서 인사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모든 장소, 모든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함께하고, 엘리야가 하늘로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 올라가는 그 지점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함께했던 사람은 엘리사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신 사람들, 또 이렇게 D그룹, C그룹, B그룹, A그룹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허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어떠한 과정에 들어갈 때마다 수준을 높여야 되거든요. 열정의 수준도 높여야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그 열정도 높여져야 하고, 그에 상응해서 치러야 할 대가, 희생,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주님을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기 수준이 결정돼 버리고 선택의 폭이 그렇게 좁아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요한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넌 여기 머물러라. 나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하신다.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또 거기 가면 또 여기 머물러라. 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래도 막 쫓아갑니다. 여기 머물라. 주께서 어디로 보내시느니라.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스승의 겉옷을 받되 두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결국은 두고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의 거처로 삼을 대상을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담기시기에 적합한 존재로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커피잔은 커피를 담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잔이죠. 그냥 그릇이 아니죠. 그냥 잔이 아니에요. 커피잔은 커피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잔이에요. 그릇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닭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았어요. 소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덴 동산 이후로 사람을 거처로 정하시기에는 그 사람이 타락해서 죄의 문제가 있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계획하셨어요. 사람의 최종 거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집을 계획하셨을지라도 그 성전을 사람의 구조와 일치시키셨어요. 사람의 기능, 사람의 구조와 일치시킨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첫 번째 단계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막입니다. 성막은 언제 사용했던 하나님의 집이에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실 집으로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함께 하셨던, 머무셨던 지상의 집, 그게 성막입니다. 텐트죠, 텐트. 그래서 이동할 때는 다 접고 개고 해서 다시 이렇게 이동하고 다시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멈추면,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면 거기에 또 성막을 다시 펼쳐서 주님이 거기서 모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을 사용했지만, 이동용 성전을 사용했지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돌로 지은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정작 이제 직접 지었던 인물이죠. 아버지가 준비했지만 정작 성전을 완성시킨 사람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많은 돈이 들어갔던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게 그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도 받으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셨죠. 세 번째 단계,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은 바로 사람이 되어지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어요. 최초의 사람으로서 성전은 예수님이 1호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지어진, 원래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 없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간이 성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작은 규모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다가 다시 헤롯이라는 그
에돔인 출신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헤롯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이부어서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게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해서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건축 자재가 너무 좋은 자재를 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소서, 하나님을 섬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지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집을 부시면 지가 사흘 만에 세운다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46년에 걸쳐서 지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인데 이걸 부시기도 어렵지만 부신다 할지라도 사흘 동안에 다시 지어? 이렇게 분노하면서 다시 질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지금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은유로 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알아먹지 못하고 이 성전이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지어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을 했던 거죠.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돌로 많은 성전에서 이제는 사람 성전으로 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던 사람 성전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성막, 두 번째는 돌로 지은 성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된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거듭난 성도들, 예수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 다른 말로 교회죠.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 건물, 돌로 지은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연합이 바로 교회죠. 이게 바로 주님의 최종 성전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까닭이 바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온 우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창세기에 하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 영의 기능, 혼의 기능, 그리고 몸의 기능. 몸으로는 물질계를 살고 영으로는 영계를 살고, 마음은, 혼은 즉 영과 몸 사이에서 서로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마음이 영을 쫓을 것인가, 마음이 몸의 욕을 쫓을 것인가. 혼의 기능이 참 중요하죠. 설교의 대부분은 마음자리를 반듯하게 하자. 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과 정렬하도록 이렇게 설득하는, 그렇게 선포하는 기능이 바로 설교인 거죠. 자, 어떻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먼저 거듭난 성도들,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참 1호 사람 성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강림하신다고 할 때, 예수께서 강림하신다 할 때 두 가지로 보셔야 합니다. 이 구절을 단지 재림 때만 이루어질 장면으로만 상상하면서 읽지 마시고, 날마다 현실 속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또 내게 강림하시도록, 어디에? 내 영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내 마음에, 내 몸에 임재하시도록 하는, 그래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신 거예요.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 못한 거잖아요. 그럼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을 꼭 재림 때만, 재림만을 가리키는 구절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임하시게 할 건가, 어떻게 임하시기를 갈망하며 살 건가에 대한 구절로도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예수 믿을 때 어디에 와 계시죠? 내 영 안에 와 계시죠. 거듭난 나의 영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인 나의 존재 안에, 새 사람 안에 거하세요. 근데 영 안에만 거하시지 않고, 집으로 말하면 안방에만 계시지 말고 응접실도 좀 나오세요, 베란다도 좀 나와 보세요, 이렇게 모시듯이 내 영 안에 계신 거룩하신 주의 영이 내 마음에도, 내 감정에도, 내 지성에도, 내 선택하는 이 결정하는 결정력에도 임하시기를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죠. 나의 노력과 나의 분투로 살지 않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지성에 나타나시면 놀라운 아이디어, 놀라운 지혜, 놀라운 지성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분이 내 감정에 임하시면 정말로 정결하고 아름답고 참으로 덕이 풍성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상처도 씻김받고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분이 내 판단력에 임하신다면, 내 결정력에 임하신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결정하고 올바른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인데, 다른 말로 정신인데, 이 마음이라는 기능이, 혼이라는 기능이 셋으로 나눠졌다고 그래요. 지, 정, 의. 지성, 감성, 의지. 그래서 이 지성, 감성, 의지에도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온전히 거룩하게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지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내 감정에도 임하시도록, 그래서 사랑이, 희락이, 감사가, 자비가 넘쳐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성에도 임하시도록 여러분 자꾸 웰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이 내 몸에 임하시면 병이 떠나가고 깃들였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고 내 몸에 생명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 모신 주님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 안에 모신 주님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 마음에도 내 몸에도 임하시도록, 내 삶에도 나타나시도록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 기도는 항상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범주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에도 임하시도록, 쓴뿌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더 이상 옛 상처에 물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요. 몸 안에 내 뇌에 임하시면 어때요? 중독된 것에서 벗어나죠. 술 중독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제가 어디 커피숍을 갔어요. 커피숍을 갔는데 우리 아내가 뭐 이상한 커피를 시키더라고. 무슨 커피인가? 복분자 커피 뭐 이런 거 나 정확히 기억해. 복분자 커피인가 뭔가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운터에 있는 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약간 알코올기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그랬어.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라 괜찮아요? 그랬더니 빵 터졌어요. 알코올 중독이 있으셔도 주님이 뇌에 임하시면 그 끊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종류의 중독도 끝나요.
곱씹고 분노를 곱씹고 미움을 곱씹고 하는 것도 다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뇌도 임하시도록, 여러분 관절에도 임하셔서 관절염 없는 인생, 70, 80, 90 되어도 무릎도 튼튼하고 관절도 튼튼한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관절도 튼튼하고. 주님 임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맨 문제만 말하다가 끝나는 그런 기도 말고 주님이 임하소서 임하셔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자, 어쨌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거주하실 최종 집이기 때문에 전 단계로 지상에 가시적으로 세워지는 성막과 성전도 인간의 구조와 맞게 지으셨다. 뭔가 이렇게 매치가 되도록 이어지도록 성전도 성막도 만드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전을 보면요, 성막과 성전을 보면 크게 나눠서 셋으로 나눠져요. 바깥뜰이 있고요, 바깥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이은익 간사님? 구약의 성막이라든지 성전 구조를 한번 보시면 바깥뜰이 있고, 바깥뜰을 통과해서 가보면 텐트가 이렇게 있는데, 집이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성소 안에 또 더 깊은 쪽에 더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그걸 지성소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번호가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데, 요 바깥들 소가 있고 사람 있는 곳 있죠? 그 앞에 이제 불이 타오르는 제단이 있는데, 저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좀 더 집쪽으로 가면 파란 그릇이 있죠? 저걸 바다라고도 하고요, 물두멍이라고도 해요. 저거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들어가는 성소 문이에요. 들어가 보면 지금 잘라서 그 내부가 보이도록 했는데, 저 3번이라고 적힌 곳 있죠? 그게 휘장이에요. 이 휘장 이쪽 넓은 쪽은 성소고요, 저 좁은 쪽 저기는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안에는 딱 한 가지 물건만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거기는 캄캄해요. 자연의 빛이 전혀 없어요. 인공의 빛도 없어요. 그러나 성소는 등대가 있어서, 등대가 있기 때문에, 그 촛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스름하긴 하지만 불빛이 있어요.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불빛이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는 들어가면 인간이 만든 빛, 그 다음에 태양빛 하나, 빛 한 점 들어올 수 있는 절대 흑암이라고 할까? 캄캄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야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저기는 거의 절대지경이죠. 그래서 이 바깥들은 사람의 몸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 있죠. 들어가면 성소, 저 성소는 사람의 혼, 사람의 마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장 있는 휘장 뒤쪽에 지성소는 사람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바로 저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임하시는 거예요. 1번이라고 쓰여있는, 2번이라고 쓰여있는 저 지성소 안에만 하나님께서 땅에서 유일하게 임재하시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성소 쪽은 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곳이죠. 준비하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듯이 그 구조와 똑같이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이제 돌로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되어질 때 규모가 훨씬 더 커진 상태의 성전이 세워졌대. 그 구조는 똑같아요. 바깥뜰이 있고, 그 다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크기가 가로 5m, 세로 5m, 높이 5m, 5m의 그 정방형
그런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휘장이요, 얼마나 두텁게 여러 겹으로 짰는지 이렇게 두터운 거예요, 휘장이. 절대 사람의 손으로는 물론 양쪽에서 말과 소가 서너 마리가 달라붙어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두텁고 질긴 그러한 휘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5m 높이의 그 휘장 그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둘러 찢어집니다. 쭉 찢어져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게. 또 반대로 역으로 내가 이제 이 좁은 공간 지성소 하나만 있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찾아갈 것이다. 내가 만든 창조세계 전체로 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요, 더더군다나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 보면 사람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지성소 안에만 계시던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지성소 삼으시기 위하여 드디어 나서셨다. 드디어 당신의 본뜻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finish 그런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뭐예요? 인간을 성전 삼고 영원히 인간과 함께 살아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그래서 바깥들은 사람의 몸, 성소는 혼, 지성소는 거듭난 사람들의 영.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영혼육이 있어요. 근데 영이 본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죽어 있는 상태니까, 영의 기능이 죽어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상태죠. 오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거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실 때는 지상에 있는 유일한 사람 성전 한 분뿐이었지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을 수 있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사실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또 구분되어 있더라. 그럼 한 사람 안에 몸과 마음과 영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집합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깥들에 머무는 신자들, 바깥들 수준의 신자들, 성소 안에 들어가는 수준의 성도들, 지성소 안까지 들어오는 성도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깥들에만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바깥들 단계에 머물지 말고 더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바깥들 단계는 이방인의 자리에 머무는 자들을 말해요. 요 이방인들 수준,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에? 여러분 자신도 객관해서 보길 바래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내가 교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인가, 내가 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멀찌감치 그냥 뭐 멤버로서 그냥 바깥들만 받고 뜰만 받고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신자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바깥들만 밟는,
바깥들 단계에 머무는 자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경배하는 사람들의 수를 재래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수를 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주로 이런 요한계시록 이런 구절들을요, 무슨 적그리스도와 연결시켜 가지고 자꾸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좀 오늘 주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참 목적을 의식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를 바깥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들락날락할 수 있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짓밟힐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은 것이, 예수 믿었다고는 하지만 거룩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어, 충성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시달리듯이, 예수 믿는데도 온전히 보호받지를 못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던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녀,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그건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렇지만 별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그저 적극적인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마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들 단계에 붙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깥들에 머물지 말고 성소로 들어오라. 성소에 들어왔으면 지성소로 들어오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있어요. 바깥들도 성전의 일부잖아요. 그죠? 바깥들도 성전의 일부예요. 아까 그림. 바깥들도 성전의 일부예요. 저기서 불에 태워지는 건요, 저 번제단은 회개를 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 옛사람이 죽는 걸 말해요. 거듭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저 물은 우리 기독교 의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 여기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 회심을 말하는 거고, 저기는 정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들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자꾸 세상 사람과 동일한 그런 취급을 당하고 그런 세상 세력에 같이 휘말리면서 어려움도 실패도 같이 겪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42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저 바깥들에 있으면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주님 믿은 거 더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더 깊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머무르지 말고 더 전진하라는 거예요. 바깥들도 성전의 일부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에 머무르지 말고 더 좋은 걸 취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좋은 걸로 그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바깥들의 수준의 삶을 살지 말고 성소 수준의 삶을 살고, 성소 수준의 삶으로 또 만족하지 말고, 그것도 더 좋은 거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그냥 좋은 거,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다가 크게 리더의 실족으로 인해서 크게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 7년 동안 방황을 했대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어.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건 알지만 너무 상처가 크다 보니까 그게 쓴뿌리가 되었고 그게 열정도 없어지고 기도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항상 눌리고 뭘 해도 잘 펴지지가 않고 근근히 살아가게 되고 풍성한 삶을 못 살고 마음도 기쁨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런 삶을 7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서 막 그 오랫동안 부르짖었대요. 방언으로 막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상당한 그 시간 몇 주 동안 계속 방언 기도하고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그랬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근데 옛날에 그 기쁨이 돌아왔대. 옛날의 기쁨, 첫사랑의 기쁨이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은요, 이 성소는 혼이라 그랬잖아요. 혼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만족을 못해요. 설교를 들어도 혼적인 설교는 금방 이렇게 드라이해요. 뭔가 도덕적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뭐 굉장히 그 뭐 수준 높은 설교 같은데 영은 마음은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시원함이 임해야 되거든요. 영적 시원함이 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이제 이 혼적인 설교가 뭔지 여러분 대략 짐작하시죠? 혼적인 설교. 뭐 뜨거운 것도 없고 시원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늘 듣던 것 또 듣고 뭐 그런 수준의 삶을 살 때 자기에게 양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은 무겁고 여러 가지로 마음은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 정상이 아닌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지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넘치지 않고 매일매일 소망이 넘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혼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바깥들 교인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대략은 알아요. 짐작해요. 내가 시원찮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알아요. 근데 시원찮은 그리스도인인데 바깥들 수준인지 아니면 성소 수준인지를 구분을 잘 못해요. 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로 막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이 뭔지를 또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네. 그래서 늘 그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뭐 바깥들에서 뭐 그걸로 만족하고 왔다 갔다만 하고 성소 안에 들어갔어도 어때요? 거기서도 그냥 뭐 이렇게 뭐 혼적인 뭐 메시지 가운데서 그냥 그걸로 자족하고 교양, 정보 이런 걸로 그냥 만족하고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특별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깥들 단계가 뭐라고요? 이방인의 자리다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주신 자리다 그랬어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했어도 교회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요. 자기 양심을 다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잘 믿고 못 믿고를 둘째치고 내가 열심히 믿고 없고를 둘째치고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가?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이 계셔야만 나는 겨우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없어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돈만 많고 권세만 있고 넉넉하게 살 수만 있으면 교회도 안 나올 사람인가? 물어봐야 돼요. 돈이 많아지면 나는 교회 안 나올 사람 아닌가? 이런 거. 세상에서 일이 솔솔 잘 풀리고 형통하고 뭐 이렇게 기도할 거리도 없을 만큼 잘 되어가고 있으면 교회도 잘 안 나올 사람인가 정직하게 물어보라고.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도 자기 구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나는 지금 교회를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구나. 바깥들에 묶여있는 신자구나. 빨리 깨닫고 이방인에서 진짜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또 신자가 됐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님이 정말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나는 믿어. 이 믿음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성소 신자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기도 생활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진리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생활로 자신을 무장하는 성소 안 신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또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죠. 주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1:1로 소통하면서 주님과 마음이 주고받아지는 그런 지성소 안으로도 들어오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혼적 신앙생활, 즉 성소 신앙생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요, 겉에 보이는 것에 많이 끌려요. 와, 이 교회는 사람이 많네. 아, 이 교회는 건물이 와 어마어마하다. 여기는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혼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옛날에 제가 개척한 지 몇 개월 안 됐을 거예요. 저 전라남도에서 호남신학대학을 다니던가 그런 어떤 전도사님이 지인 때문에 저희 교회 수요예배인가 금요예배인가를 오셨어요. 몇 사람 그때 개척한 단계니까 몇 사람 없었을 때예요. 그 전도사님이 자기를 안냈던 그 친구 전도사님에게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와, 진짜 뭐 오랜만에 마음이 시원하다. 오랜만에 내가 시원해지는 것 같다고. 그때 설교가 별거 없었거든요. 그때 설교가 그렇게 뭐 이렇게 잘 준비되고 유려하고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뭔가 생수를 마시고 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하고 유명세가 있는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도 알려진 그런 대형 교회고 거기 그런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게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혼적인 성소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자라고 보시면 돼요. 겉모습이 어떻든 뭔가 자기 영이 살아나고 자기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자기 안에 하나님 임재의 청량감이 막 임재하고 시원해지고 생각이 막 달라지고 살 것 같고 아멘 할 때까지 기쁨이 오고 막 그러기를 바랍니다. 제 소망입니다. 저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알아서 들으세요. 또 오버해서 듣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 그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깥들 단계에 머무르지 말라고. 왜? 바깥들 단계는 위험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으니까. 마귀가 너는 교회만 다녔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이구만. 너는 정치가 우상이네. 교회보다 더 중요하네. 이렇게 되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인 사상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교회를 떠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이유도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그 정치 사상의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당신은 정치적 입장, 정치적 사상, 정치적 세력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런다.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런다. 그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정말 우상숭배.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등질 정도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한 겁니다. 여지껏.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 깨달으라 이 말. 깨달으라.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3으로 말씀하실 때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영혼, 육, 지성소, 성소, 바깥들 그러듯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바깥들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길이요, 구원이신 주님을, 구원의 길이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게. 그래서 아까 그 성전에 그 번제단, 그게 그 회개의 자리고 물두멍은 세례받는 자리예요. 구원받는 자리라고 이게.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면요,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12개의 떡덩어리를 얹어놓은 오른쪽에 보면 12개의 떡덩어리가 있는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대가 있어요. 진설대. 그러니까 진설병은 떡을 말하는 거고 빵을 말하는 거고 12개의 빵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고요. 12개의 빵이 놓여있는 다이. 그게 이제 진설대예요. 왼쪽을 보면 등대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금을 쳐서 만든 금촛대. 7개 불이 나오는 저 금촛대 있죠? 등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성소에 이렇게 번제단에서 들어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진설대가 있고요. 왼쪽에 저 촛대, 등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중앙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저렇게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단이가 아니고 분향단입니다. 저게 분향단. 이 향단이가 또 저 가마 타고 어디 간다고 또 몽룡이 만나러 간다고 그럴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향단입니다. 그 분향단은 기도를 뜻해요. 지성소를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빛도 못 들어가요. 떡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저 연기는 들어가요. 기도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성소 안에 안 들어가도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저 세 가지를 숙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먹고 기도하고 저 불빛 아래서 계시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말씀, 기도, 하나님 앞에 빛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 이런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감동 주셨어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계시를 받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금촛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기도 시간 되면 싹 가버려 그냥. 기도도 안 해 그냥. 기도하는 것은 나 시키지 마세요. 그거는 기도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저거. 성소 신앙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깥들 신앙인 거예요. 구원만 겨우 받은 신앙인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저 성막을 잘 보면 내 신앙 단계가 어느 정도 위치구나, 어느 단계구나 좀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계세요?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항상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저 계시의 빛 가운데서 내가 신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왔다 갔다 하면 당신은 바깥들 성전이라고 바깥들 신자라고 보셔야 돼요.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괜히 삐지고 불만족이고 그런 사람들은 성소 안의 생활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바깥들 수준인 거예요. 바깥들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바깥들에서 구원의 길이신 주님을 만난다 하는 뜻에서 나는 길이요 그러신 거고요. 자, 성소 안에서는
진리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하고 기도로 훈련 받아야 되고 그다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계시 훈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를, 성령의 인도하심인가를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단계, 그게 금초대의 단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느껴지면 심각한 거예요. 바깥들 단계, 성소 단계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법궤 뚜껑이 있는데 그걸 시은소라 그래요. 시은소. 거기에다가 바깥 뜰에서 잡은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소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시은소에 뿌리죠. 시은소에 뿌려요. 그 뚜껑에 뿌린다고요. 그 뚜껑에는 이게 천사 둘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싹 그걸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호위한다 하는 뜻에서 천사 둘이, 금으로 만든 천사 둘이 날개를 딱 대고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게 이제 법궤와 시은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상에서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지성소 안에만 임재하셨다니까요.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전부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갈망이 커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뭘 응답받고 뭘 받고 축복을 받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맛보고 싶어서 가장 큰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좋음으로 멈추지 말고 더 좋음으로 가야 하고, 더 좋음에서 멈추지 말고 가장 좋음으로 가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상급을 표현해도요, 별빛의 영광의 상급도 있고요, 달빛 같은 영광의 상급도 있고요, 햇빛 같은 수준의 영광의 상급도 있어요. 밤에 보면 이 가로등이 사라지면요, 가로등이 다 꺼지고 정말 캄캄한 저 산, 우리 평창 같은 곳에서 보면 하늘이 모든 별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불가루를 뿌려놓은 거 은하수가 보이거든요. 우리 평창에 가면 구름이 없고 날씨만 맑으면 어릴 때 봤던 그 은하수 있잖아요. 그게 쫙 펼쳐져요. 그래서 반딧불이도 막 이렇게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시간간에. 임 집사님 안 와보셨죠? 이명창 집사님. 축복의 집을 아직도 안 와보다니. 말로만 우리 교인이야. 저런 걸 별빛의 영광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별빛 수준의 은총만 받은 거야 지금. 거기 가서 은하수를 쫙 뿌린 걸 봐야 돼. 그리고 달이 딱 뜨기 시작하면요, 그 별들도 희미해져요. 또 달의 빛이, 달의 영광이 강하잖아요. 그 달빛이 있으면 별들이 또 이렇게 웬만히 밝은 별이 아니면 또 안 보여요. 그러다가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될 때 동이 트셔 붉은 해가 딱 떠오르는 순간에 달이고 별이고 뭐고 다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달도 있고 그 자리에 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버려요. 해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해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수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별빛으로 만족하지 말고, 별빛의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달빛의 은혜로 더 나아가기를 바라고, 달빛의 은혜에 취해서 멈추지 말고, 해 같은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나 지성소에 들어가네, 이렇게 경배하러 들어간다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계속 주님의 심장을 우리 느끼기 위해서 들어가는 분들 되셔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 세상에서 사람이 화려하게 말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얻는 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걸로 너무 황홀해. 주님이 느껴지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상태가 되면 너무 황홀한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임하니까 달빛, 별빛 같은 수준의 세상에 주는 영광, 인간의 혼과 인간의 지성과 세상의 지식과 과학이 주는, 제공하는 그러한 내 마음을 뺏는 그런 수준의 영광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 남아요.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전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주만 보이더라. 그런 찬양도 있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주만 보이더라. 뭐 그런 거죠. 나라는 존재도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상태죠. 그게 지성소, 햇빛의 영광의 수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별의 영광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거 봐, 생각 없이 듣는 거야. 누가 아멘 했어? 아무도 아닌 척 해야 되죠. 네. 또 지나치게 캐면 안 됩니다. 또 여기서 이 선에서 멈추겠습니다.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다는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또 젊다는 것도 제가 기억합니다. 네. 달빛의 영광에 주구장창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햇빛의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아직 동사가 안 나왔는데 아멘을 어디서 먼저 앞질러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표현, 수학 용어로 30배, 혹 60배, 혹 100배 그러셨어요. 좋음, 30배도 좋은 거죠. 60배는 더 좋은 거죠. 100배는 가장 좋은 거죠. 100%니까. 할렐루야. 네, 그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30배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배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편집사 안 하는 거 봐. 또 속을까 봐 안 하고 있잖아. 나는 끝까지 중간 갈 거야. 아멘, 무조건 안 할 거야. 아멘 했어요? 했구나. 어머니 사람 이렇게 바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 했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자, 30배는 뭘까? 이게 성막의 바깥들 단계에 묶여있는 신자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성령께 둔감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둔감해요. 성령의 은사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괜히 싫어요. 막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 손 들고 막 하는 것도 이상해 보이고요. 막 아이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찬양도 조용히 점잖게 좀 부르지. 왜 이렇게 요란 법석을 뜨면서 찬양하나? 이게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 이게 바깥들 신자의 특징입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있어야 되는데 내가 했지 왜 하나님이 했냐고. 내가 돈 벌어다 줬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남편이 돈 벌어다 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해. 이러는 인간들 있잖아. 남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해. 결혼을 해도 내가 선택하면 그게 최고인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인 거야. 그냥. 하나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멈추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내 결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럴 만한 자격도 있으시고 그런 지혜도 있으시고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시험 들고 안 되면 하나님도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고 요나처럼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지 내가 교회 출석도 잘하는데 헌금도 하는데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이러면서 열받고 시험 들고 그런 것 전부 이 30배 수준 바깥들 신자의 수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을 지치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산 정상을 경험시키실 수도 있고 골짜기를 경험시키실 수도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그 욥은 그러잖아요. 구약 성도면서도 수준이 높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바깥 뜰 단계 30배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다. 자, 세 번째는 따라서 영혼은 침체되어 있어요. 뭐 활기가 없어. 막 기쁨도 없고 활기가 없어. 그런 사람 보면 막 무덤덤하고요. 좀 이렇게 우울하고요. 좀 더 나가면 음침하고요. 좀 음산하고요. 막 좀 기분도 막 에너지가 넘쳐야 되잖아. 만나면 기쁨도 있고 막 재미도 있고 막 뭔가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별로 그렇게 웨이브가 없어.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정말 영적인 생산성 있는 뭔가를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는 상태. 그게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괜히 너무 오버랩 돼가지고 그냥 너무 더 가라앉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면 아 목사님이 소설 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성장이요 아주 최저 기여 속도에 고정되어 있어요. 될 수 있는 천천히 발전해. 할 수 있는 천천히 응해. 뭐든지 이렇게 기도하러 오십시다 그러면 최대한 마지막에 나타나고 예배도 하여간 그 찬양도 끝날 때쯤 돼서 싹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활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의 속도가 아직 기아를 4단에 놓고 달리는 사람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4단. 고속도로를 달려야 될 판인데 4단이야. 1단 기어에 놓고 달려. 1단 기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연료는 많이 들고요. 소리만 크고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소리 지르면 또 굉장히 큽니다. 또 옛날에 뭐 와가지고 자기 큰 교회에서 성가 대장도 하고 뭐 그랬다고 막 하는 분이 있어서 그래 성가 대장 한번 맡아보세요. 맡도록 허용을 했어요.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인지 교회 돈을 끌어다가 여기 막 셀이 붓기를 원하는데 내가 뜻대로 만만치 않거든요. 정상적이냐 좋은 거냐 결과는 좋을 거냐 돈 쓰는 거에 취하는 건 아니냐 다 본단 말이에요. 그 수준에 맞게 필요하다면 넉넉하게 하지만은 선을 넘는 건 허용을 안 하거든요. 뭐든지 결정을 제가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돈도 좀 교회에서 자기가 수고하니까 돈도 좀 주고 큰 교회에서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교회도 있나요? 성가 대장한테 돈도 좀 주고 교회에서 좀 이렇게 뭐 망치 좀 두드렸으면 그 사람한테 돈도 좀 줘야 되고 딱 그 두 사람이 있었어요. 서로 저 사람에게 돈 좀 줘야 되지 않느냐고 수고했으니까 그 사람은 또 요 사람을 가르쳐서 돈 좀 줘야 되지 않겠냐고 나한테 와서 서로 저 사람 수고한 것을 좀 알아줘야 돼. 돈 좀 줘야 돼. 돈으로 다 통하더라고. 그게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둘이서 합작을 했는지 저 식당에 가가지고 막 소리서 누구를 빌미를 잡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책상을 뒤엎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교회 안 나온다 그 명분을 만들려고 그냥 발광지렁이를 하더니 그냥 교회 나가더라고 바로. 나중에 저한테 간증도 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저기 명성 있는 무슨 교회 다녔대. 명성 있는 무슨 교회 다녔대. 그때 주차장 안내를 자기가 총책임을 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차가 와서 말을 잘 안 듣더래. 일이 되라는데 일 안 되고 저리 되고 막 그러더래. 열받아가지고 자기 차에서 야구바닥 꺼내가지고 그 차를 다 부셔버렸대. 교회에서 지금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을 안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봤는데 지 말 안 따랐다고 야구방망이 무슨 조폭이야. 야구방망이 트렁크에서 꺼내가지고 그 차를 다 박살내놨대. 차도 외제차도 아는 것 끌고 다니면서 말이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건방진 거예요. 별 사람 다 했어요. 그건 바깥들도 아니고 구원받았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커녕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없잖아요. 무서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잘 섬겼다고 하니까 고수신가 보다 맡겼더니 아니야. 여기서도 뭐 이렇게 돈 좀 뭐 이렇게 좀 벌어볼 생각을 하고. 아니, 큰 교회도 아닌데 뭐 돈이 얼마나 나온다고 돈을 벌어보려고 우리 교회를 와. 왜? 서로 돈 줘야 된다고 그러더니 둘이 딱 주고 둘이 같은 날 그만두더라고. 졸업합니다. 영적 성장이 아주 그냥 뭐 소리만 열어나고 기름만 많이 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저속교회에 딱 그 정도 있는 사람.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망도 없고요. 그저 자기 탐욕만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들어야 할 설교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긴 있더라고요. 효율성과 생산성을 보면 그러니까 최대 30배에 그칩니다. 최대 30배. 효율성도 최대 30배. 그러니까 5%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지. 뭐 열매 맺는 게 없어. 생산성이 없어. 그게 30배 성막 바깥들 단계에 묶여있는 신자의 특징입니다. 자, 60배는 뭐냐면 30배가 구원을 받는 단계라면 60배는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하고 뭐 그러는 좀 기름칠이 된 단계예요. 좋은 것을 넘어서 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메마름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기름짐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원활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잘 섬겨지지가 않아. 성령 충만 항상 받아야 돼. 그게 60배 신앙, 기름칠된 기계와 같습니다. 기름칠되면 잘 돌아가잖아요. 기름이 부족하면 삐걱삐걱 소리가 삐끄덕삐끄덕 문도 그런 소리 나듯이 그런 단계가 되죠. 100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지성소 차원에 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늘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노력이 퍼센티지가 적어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저절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치료도 이루어지고 저절로 사람이 상담도 이루어지고 사역의 열매가 절로 맺어지는 그런 거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기 노력이 막 들어가야 되잖아. 자기가 발을 놀리는 만큼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힘은 거의 그냥 자전거 페달에 발만 얹어져 있지 마치 하나님이 밀고 가시는 것처럼 오토바이 엔진 달린 것처럼 부르릉 알아서 가는 수준으로 쉽게 된다고요. 그게 뭐든지 쉽게 돼요. 이상하게 뭘 하려고 해도 쉽게 되고 뭘 이렇게 배우려고 해도 쉽게 배워지고요. 뭘 깨달으려고 해도 쉽게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아도 쉽게 은혜에 들어가고 쉽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게 100배의 차원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0배 신자들은요, 지성소 안에 늘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과 능력이 항상 운반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운반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사람들에게 동시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 나타나면 하나님의 화목의 영, 기쁨의 영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100배 신앙가예요. 시편 1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100배 신자들은 그에게는 최상의 공급, 항상 최고의 축복, 충만한 기름 부음, 강력한 임재,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좋은 것이 그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축복을 경험하면 단순히 좋은 것이나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을 주듯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할 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께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축복은 아까 보셨던 그 지성소에 모두 준비하셨어요. 우리 영에 다 이미 주셨다고요. 거듭난 사람 내 영 안에 모든 온갖 좋은 것이 다 와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근데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 지성소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가 어디로 나타나야 돼?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까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축복이 지성소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새기름, 기름 부음을 말해요. 가장 좋은 새 포도주, 기쁨과 힘과 자유를 말해요. 포도주 먹으면 어때요? 기쁨이 있죠. 포도주 먹었는데 막 기쁨이 막 솟아오르더라. 괜히 실실 웃음이 나오더라. 그러면 중독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생각하시면 포도주 마셨는데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웃음이 절절 나오고 막 기마에 막 10만 원, 20만 원 돈 써!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지금 술 기운이 충만한 겁니다. 근데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 마셨을 때와 성령이 주시는 새 포도주 같은 성령의 역사, 뉴 와인 같은 역사는 기쁨이 솟아올라요. 알 수 없는, 세상이 주지 않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고요. 평안이 있고요. 안식이 있고요.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솟아오르고 자유가 와요. 얽매이는 있는 게 없어요. 내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누구와 관계 속에서 받았던 충격들, 스트레스들 그런 게 얽매이지 않아요. 새 포도주를 같은 주님의 임재를 맛보면 다 끊어져요. 그런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요. 다 잊혀지고요. 자유가 온다고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곡식이란 건 뭘 뜻하느냐? 생명과 공급하심을 말해요. 건강과 내 필요가 늘 채워지는, 충만히 채워지는 걸 말해요. 물질이 항상 채워지는 걸 말해요. 아멘. 여기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좋은 새기름, 가장 좋은 새 포도주, 가장 좋은 곡식.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기를 선택했을 때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래서 절대 이 자리를 안 뺏길 거라고 그 언니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잘 하시죠? 자신을 마르다 같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마리아 같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여자가 손을 들어야지 남자가 왜 손을 들어? 여성 동무들한테 물었구만.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하셨을 때 언니는 식사 대접해야 된다고 열심히 부엌 가서 뭐 분주하게 일하고 떡 구워라, 고기 구워라, 국 끓여라 뭐 다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그 발치에 팔 밑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앉아서 온갖 은혜는 혼자 다 하고 편안하게. 마르다가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개 좀 나으러 가세요. 나 지금 손이 굉장히 바쁜데 좀 나와서 좀 언니 좀 도와주라고 야단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신 대답이 그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걸, 가장 좋은 걸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그래도 얘는 이 자리 안 뺏길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야, 여러 가지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먼저 할 것을 하든지. 그러니까 먼저 은혜부터 받고 그 다음에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먼저 들어와서 마리아처럼 첫째 줄은 아니어도 셋째 줄, 넷째 줄이라도 앉아서 은혜부터 받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분들 되시길 바라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이 주님을 섬기면서 똑같이 예배하면서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는 그저 그냥 몸만 왔다가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심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이거 지금 바깥들이란 말이에요. 바깥들에 머물러 있는, 바깥들에 묶여있는 신자들이에요. 똑같은 장소에 와서도 누구보다 은혜를 받고 어떤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 인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있고 찬양 속에 잠겨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죠. 100배의 신자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고. 할렐루야.
생명이 나타나서 병이 떠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천상의 물질이 열려서 내가 항상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남에게도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힘이 생기고 항상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기름, 새로운 새 포도주, 새로운 곡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 세 가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의 그림으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야. 시냇가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뿌리를 아예 물가에 뿌리를 대고 사는 나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성막 용어로 말하면 정말 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보다 더 깊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에 푹 취하는,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반해서 하나님께만 몰빵하는 그런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백배의 신자예요. 그게 백배의 신자고, 그게 태양 같은 영광을 덧입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집시다. 가장 좋은 것을 받읍시다. 가장 좋은 것을 받읍시다. 아내는 어디로 갔습니까? 퇴근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더 전진하자 하셨을 때 70명의 제자가 12명으로 줄고 12명에서 3명이 또 남고 3명 중에서 또 한 사람 요한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 십자가 앞까지 갔었고 마지막까지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많았지만 엘리사 한 사람만 끝까지 스승을 쫓아 스승이 승천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 자신도 그 열려진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갑절의 권능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바로 엘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품 안의 제자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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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힘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우리 전진하십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샤라바티 아르도모살로 카리안스 인사라테리아스마슬라이전트 잉그라시아르도모샬로 카리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바티 아르도마샬로 카리안스 인샤르디 아라바시 아라바. 주여 내게 임하소서. 주여 내 마음에 임하소서. 영안에 계신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내 영안에 와 계신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무의식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지성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몸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내 몸에 임하사 생명이 있게 하시고 건강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자유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